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 솔로몬의 또 다른 지혜서가 전도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정의를 내리기를 잠언서는 살아가는 지혜요, 전도서는 죽는 것에 대한 지혜다. 여러분, 우리가 생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삶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생사관이 분명해야 여러분 오늘을 사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사관이 분명해야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일에 시험 들지 않는 거고, 생사관이 분명해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늘 생각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에게 사는 것에 대한 지혜를 전해주는 그 전도자, 그 잠언서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읽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지혜, 마치 사람처럼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지혜가 부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부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며 말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넘쳐납니다. 예컨대 저에게도 말입니다. 매일 하루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로 보내줍니다. 심지어는 일일이 대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보내주세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조금만 눈을 돌리면 TV 채널을 틀어도 여기저기에 예배 실황이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마치 말씀호용수의 시대와 같이 여기저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말씀들이 넘쳐나도 내가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서에서 지혜가 그렇게 모든 곳에서 지혜를 전하며 지혜를 말하고 지혜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미련한 자들은 그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듣기야 하겠죠. 마음에 새기질 않고 자기를 변화시키질 않아요. 그건 그거고. 그러니 23절처럼 책망을 들으라 그러는 건 아닙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니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지혜, 그 모든 권면, 그 모든 교훈과 책망이 있다 하더라도 돌이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교훈할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권면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지지 아니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겠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와도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 아닙니까?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에겐 두 가지, 그런 기회가 오질 않고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변하고 살아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24, 25절.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24, 25절처럼 한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있어요.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귀가 가려워 일만 스승을 두고 사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강단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래요. 위로되는 얘기 해달래요. 격려되는 얘기 해달래요. 힘이 되는 얘기를 해달래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 자기의 욕망이 중심이 된 사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말씀을 대할 때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달라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그죠? 네 가지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그러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해 서 있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듣기 싫어하고 내가 불렀으나, 여기서 내가는 뭐 지혜로 볼 수 있고 의인화된 지혜니까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는 일만 스승의 소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만 스승의 소리들은 그 소리들로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쓰는 얘기들. 너는 최고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최고라는 얘기를 여러분 100번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닌데. 잘했어, 그만큼이면 돼,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에게 고맙다, 뭐 이런 얘기. 이거 위로가 되죠.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고 제가 그 책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네가 최고고, 네 말이 맞고, 너는 무조건 잘했고, 너는 잘 될 거라는 그 모든 이야기들 다 보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은 받지 않죠. 듣기 싫은 거죠. 수채 말로 나에게 설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에게 설교하냐, 뭐 이런 얘기들. 내가 뷔페집에서 음식 골라 먹듯이 내가 골라 먹는 그 말씀들 말이에요. 이야기들. 그런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바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리시는, 엄격히 말하면 주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기보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 26절 이하의 결과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27절에도 근심과 슬픔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야지만 그때에서야만 나를 찾을 텐데, 그때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29절 다 같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너희에게 필요해서 도움을 원하는, 너희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 어떤
너에게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 모든 거에 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당장 네가 필요하면 하나님도 찾는 거고, 네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도 찾지 않는 거고, 모든 것은 자기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들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이 고통이나 환난이나 아니면 나의 지금 이때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필요하면 가지는 거고 필요 안 하면 안 가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필요하면 듣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듣는 거고.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을 때에 환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서 그때 네가 필요해서 나를 찾아도 나는 너에게 응답하지는 않을 거다. 또 필요 없어지면 또 언제든 뒤돌아설 수 있고. 그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이 여겨왔던 지난 삶을 돌아보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문제가 또 해결되어져 버리면 또 주님은 또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성경의 황금률이라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31절 32절을 거둘 것이다 말하는 거죠. 31,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그런데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책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교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33절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3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의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심심해서 그 사람하고 못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재미가 없어 그 사람하고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마치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처럼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 결국은 내 모양대로 사람도 모이기 마련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가득 찬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 있는 일들일 것이니까, 여러분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씀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늘 부르는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차곡차곡 잘 쌓아두고 담아두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 나가는 말씀 앞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와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늘 말씀의 지도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책망받고 교훈받으며 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맥주 감사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